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음, 벌써 봄이네요. 제가 교당에 봄이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꽃을 현관 앞에 놔뒀습니다. 이 꽃, 이 하초 이름이 가랑꼬에라고 그러네요. 라틴어로인데 꽃말은 설레임이라고 합니다. 설레임. 예, 함께 잔잔한 설레임들이 함께 이 봄에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교당에 있다 보면 교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억울함이 많은 분이 교당에 저에게 얘기를 하세요. 오셔서 당신이 살아온 것을 돌아보건대 시댁이면 시댁, 친정이면 친정, 당신 손이 들어가야 될 일만 너무 많고, 그중에 제일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는 남편이라는 분 때문에 화가 난다고 그러셨어요. 남편분이 결혼 이후로 집안의 가장인데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한 번씩 이벤트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사건들 마무리하느라고 돈이, 당신이 어렵게 벌어놓은 돈을 거기에 붓고 해서 그게 마음에 참 응어리가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나한테 있는지 너무 억울하다. 이제 왜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 앞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교물한다고 교전에 이런 말씀 있고 성자께서, 엄불교 성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 워낙 자기 주장도 많으시고 그 말을 해도 안 될 상황이라 그냥 듣고만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한 번은 그 용하다는 데를 가셨대요. 가서 거기 가서도 이제 아주 자상하게 당신이 얼마나 힘겹게 억울하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래서 한참을 다 듣고 있던 그 용하다는 분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아줌마 다 팔자소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참 그 아줌마 팔자소관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더 억울했을 것 같으지요. 이 억울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나 때문이라니. 그건 책에서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하는 소리고, 그거 말고 내가 이 많은 억울하고 힘겨운 이 상황들은 나 말고 다른 어떤 거가 있다, 그런 말을 기대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팔자소관이다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교도님들이 그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분이 그렇게 인연을 지으셨는가 보네요. 아니면 아이고, 전생에 그분이 딱 고만치 그렇게 살으셨나 봐요. 이렇게 배운 대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그 사람 사주를 잘못 타고났다, 아니면 시를 잘못 타고 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주를 잘못 타고났다, 사주 명리학에서 이 사주라는 말은 생년월시, 그것으로서 그 시간으로서 그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 이 팔자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가? 그러면 생년월시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정해진다면 생년월시가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는 인생 삶이 똑같이 전개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 일이잖아요.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어떤 이른이 넘으신 그냥 유복하게 지내시는 이 어떤 할머니께서 당신이 굉장히 아끼는 외손녀, 중학교 다니는 외손녀 딸 둘을 데리고 이렇게 쳐다보면 전생을 허한하게 그대로 말해주는 이 박진여 씨라는 사람을 찾아갔대요.
이 사람은 원래 임산병리사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의 전생, 그 전생, 그 전생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지는 그런 걸 아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었대요. 이런 분이.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유독이 왜 내가 저 외손녀 딸 둘한테만 이렇게 마음이 가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당신이 얼마나 얘네들을 아끼냐면은 자녀들 몰래 당신한테 있는 그 유산을 쟤네들 앞으로 해주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녀한테도 그러냐면은 아들은 있는데 큰아들이 와서 큰아들이 이제 사업을 하셨는가 보죠. 어머니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사업자금 필요하니 돈을 좀 대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보통의 어머니들은 어쩌세요? 아유 알았다 내가 담보라도 잡아서 해주마 이러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진대. 그 말에 입이 다물어지고 사업자금 대주마 이런 게 아니라 고개가 아니야 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하다 하고 이것을 얘기를 하니까 이 전생을 보는 분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외손녀 딸들과 같이 가까운 인연이 됐던 생이 어느 생이었냐면은 이분이 몇 생 전에 조선시대 후궁으로 살았대요. 후궁. 근데 후궁인데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후궁인 거예요. 총애를 받지 못하니까 후궁이라는 거로 기본적으로 이제 궁녀 시봉을 돌게끔 궁녀 둘은 딸려 보내 있는데 별채에서 따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후궁 마마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이 궁녀 둘은 정성으로서 이 마마님을 보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밤새 앉아서 시중을 들고 또 눈이 펑펑 오는 날은 떼또리에 이게 신을 옛날 이 꽃가신을 이렇게 벗어놓자는데 그 신을 갖다가 이 마마님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걸 이렇게 가슴 속에다가 이 궁녀들이 이렇게 넣어서 그걸 따뜻하게 데운 거예요. 왜냐 우리 마마님 발이 추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총해보지 못한 후궁을 그 생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후궁이었던 이 할머니가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고맙다. 근데 후궁이기 때문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줄 것이 없구나. 한데 그 고마운 마음을 참 마음에 오래오래 마음에 품고 있던 인연으로 생을 건너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으로서 이렇게 연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한테는 뭘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도 내 몫을 달라고 하는 아들한테도 떼주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데 이 어린 애들은 아무 그런 말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면 쟤네들한테 뭘 좀 쥐어줄까 해가지고 자녀들 원성 듣기 전에 몰래 유산이라도 상속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전생에 그렇게 밑에서 보호자이던 공녀였는데 오늘날 그렇게 자기 외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밖에 나와서 마당에 뛰어놀고 있는 외손녀 둘을 꼭 끌어안고 고맙다. 나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똑같은 자식인 것 같은데 이 생에 그 자식을 향해서 나눈 마음이 각각이라는 것이 참 저희들은 알잖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안 보이는 세월 동안 소소영령하게 서로 짓고받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전생까지 가서 이러한 이치들을 확인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런 이치들은 있어요. 제가 전에 근무하던 교당에는 이렇게 교당 건물 이렇게 쭉 있고 그 앞에 건물 따라서 하단이 길게 아주 큰 그 철쭉 그 하단이 연결돼 있습니다. 건물 따라서. 근데 이게
건물 지을 때 한 거라 15년이 넘는 화단이라 엄청 이 철쭉도 크고 아주 화단이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이 철쭉이 이 뭐 분홍, 빨강, 하양 섞여지고 얼마나 예쁘게 거기에 피는지 그냥 저는 부임해서 그냥 피나 보다 하고 물끄러미 맨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가끔씩 그걸 꺾어서 불단에 이렇게 꽃꽂이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께서 꽃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라 잘 보더니 자네들이 너무 오랫동안 영양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 한약방에 다니면서 찌꺼기를 몇 번을 갖다가 그걸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뿌려줬어요. 그걸 그냥 그 철쭉 밑에다가. 그리고 지냈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그야말로 이 한약 먹은 철쭉이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요. 건강하고 토실하고. 근데 제가 명확하게 이게 엄청 다르다는 걸 뭘로 아냐면은 꽃을 꺾어서 불단에 이렇게 꽂으면 그 철쭉이 보통 한 3, 4일 가면 이렇게 시들거든요. 근데 얘는 한 6일, 7일까지 땅땅해요. 아주 색깔도 이쁘고 그대로 있는 걸. 저는 해년마다 그걸 꽂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굉장히 감상을 했어요. 이 철쭉 하나도 이렇게 공을 들이고 뭔가를 주었나 안 주었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그때 실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요사이 어떤 일에 가장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계신가요? 어떤 인연을 주로 무엇을 심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인과품 2장에 천지의 이 사시순환하는 이치에 따라서 이 만물이 생로병사가 있고 그리고 이 우주의 음양상승하는 도를 따라서 인간의 선악인과의 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마음을 어떤 몸과 입과 마음을 사용할 때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주팔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이 진리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은 바로 이 인과라는 거죠. 피할 수도 없는 이 우주의 원칙, 인과. 그래서 각자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이 작용에 따라서 허공에 도장이 찍히듯이 그대로 이게 우주를 통해서 나투어진다는 거. 그것을 잘 명심하는 거, 잘 아는 거.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 그래서 나의 한 생각 한 생각이 바로 나의 일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으셔야 된다. 저도 가끔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교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현재라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동안 마음먹었던 나의 몸과 입과 마음 먹었던 모든 것들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저도 카드가 몇 장 있는데 어디 가면 마트 가면 뭐 780원, 590원, 2만원, 8만원 쭉쭉 긋거든요. 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긋는데 월말 되면 정확하게 이 청구서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한 개도 빼지 않고. 그 청구서,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에 마음 쓰고 행동했고 인연 지었던 모든 것들이 이 현재라는 이 청구서로 날아온다는 사실. 살다 보면 참 내 마음처럼 안 돼지고 억울한 일들도 많고 원망도 나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누군가한테 탓도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세범에 저희들이 이 억울한 일이 많을수록 원망하고 싶은 일이 많을수록 사실은 이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법을 공부해야 돼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것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 진리에 대해서 확연하게 할 수 있는 성자께 여쭈어야 된다.
이 진리를 깨진 성자 대종사님 같은 어른신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그 고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범에 저희 대종사님의 제자된 보람으로 내 사주팔자를 내 입맛대로 예, 꼭 내 마음에 맞는 사주팔자를 꼭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하시고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